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인사는 다 했지만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구정이라는 설날을 또 지나야 진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 많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지난 한 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감사할 일들이 참 넘쳐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우리가 1월 첫 주에 우리가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1월 첫 주에 우리가 오랜 동안 나지 않았던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모시게 된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70년 만에 또 여성 장로님을 모시게 된 것,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본인이 일컫기를 이 병원교회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김하람군에서 이제 하람 전도사님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서 오늘 이 교회에 온 것 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헌 교회를 허물었지만 또 이렇게 아름답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서 잠깐 동안의 거류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신 것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덩달아 저도 사무실을 비우고 이쪽으로 급히 내려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상당히 걱정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어떤 성향을 너무 잘 아시고 예배당을 참 좋아하는 저에게 예배당 안에 사무실을 주셔서 요즘은 집보다도 출근하는 날이 더 좋아서 그냥 여기 앉아서 있다가 새벽에 앉아서 있다가 책도 보고 기도하고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감사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게 된 것, 제가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화진 전도사님이 떠나고 나서 제가 어디에도 전도사 구인 광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 제 판단이 앞설까 싶어서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또 전도사님을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너무 많은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사를 하실지에 대해서 또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질을 잊지 말자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특한 모임이라는 곳에서 잠깐 다루었던 주제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사 더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위해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실대로 사십시오. 리사 더커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미국의 작가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5남매의 엄마입니다. 평범한 주부 생활을 하다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쉬워하면서 그저 그런 삶을 살면서 상당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이 리사 더커스트가 자기의 삶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면 아주 사소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yes, 어떤 yes를 할 거냐, best yes를 선택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 겸 인기 강연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의 어떤 글이나 내용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이분이 이러한 인기 강연가로 들어서게 되었던 삶의 자세, 베스트 예스라고 하는 그 말이 제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어떤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면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좀 짧게 공부해 보고자 하는데, 본질 혹은 정체성의 문제를 넓이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아주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심각하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글에 등장하는 문장인데, 화이트 여사가 이게 실수한 것인지 번역상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꽤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살아남는 이들에 나오는 그 글귀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가까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특별히 계획하셨다. 이 나무를 두고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요? 주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두 노란색 글씨만 읽으면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한 나무 외에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로 먹을 것이나 만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문제가 된 것은, 저에게 질문을 한 것은, 저 노란색 글씨인 저 말을 한 주체가 주님, 곧 하나님이라고 화인 여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할 때는 저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않다라고 배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글귀에는 만지거나 만지지 말라는 구절이 없는데 하와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와가 그런 말을 임의적으로 덧붙였고, 그것이 그의 교만과 죄의 시작이 되는 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가마를 많이 주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고, 그게 너무 이제 각인이 되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상당히 의문이 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의 질문을 받으면서도 저도 보니까 상당히 좀 의문이 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질문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함께 연구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질문이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와가 가진 선악과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아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지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지식입니다.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이나 몇 번에 언급된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들을 한 것입니다. 뱀으로 분장한 사단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와는 굉장히 강력하게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는 답변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지지 않고는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언의 기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된 흔적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감탄과 호기심을 가지고 금단의 나무실 열매를 주목하고 있었다. 하와는 나무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단호하게 저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추론하고 있었다. 이때가 사단의 기회였다. 이때가 사단의 기회였다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전체의 문장의 내용은 뭐냐면 먹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뭐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그 명령의 내용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인 여사는 여러 구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은, 만지지도 말라는 그 말은 하와가 임의적으로 첨언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단은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파고드는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단은 절묘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뱀은 금단의 나무 과실을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여자 자신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기시켰다.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해가 없으리라고 그는 단언하였다.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는 것을 알자 더욱 더 대담해졌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와는 직접적으로 그 금단의 실과를, 처음에 금단의 실과를 자기가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마음을 알고 뱀이 금단의 실과를 따서 하와에 이렇게 주저하는 그의 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나무에 있는 과실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떤 행동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저 나무 위에 있는 실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직접 잡아서 따서 먹었거나 누군가가 따서 떼어와서 먹었다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여사에 그래 보면 그러한 과정이 이미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들 가운데 공동번역을 좀 읽게 되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드리기 전에 제일 처음에 공동번역을 읽어드리지 않은 것은 혹시 왜곡된 생각으로, 편향된 생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번역의 내용을,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읽어드립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어떻게 먹어라? 따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공동번역은 물론 이제 신약과 캐톨릭의 학자들이 조금 더 쉬운 형태의 이제 언어로 번역한 것이지만은 어떤 성경적 상황들을 그들이 우리들에게 첨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먹는다는 것은 손에 만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심각하게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목사님의 이 인상 깊은 가르침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와가 첨부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빛인 성경과 또 작은 빛인 우리의 증언의 기별들, 그리고 성서의 어떤 여러 신학자들의 그 기별들을 함께 조망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단순히 큐티의 결과로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기별이라고 하기는 곤란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분은 그때 굉장히 그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그렇게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은 무엇이 그러면 문제이고 저는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만을 너무 우리가 그 내용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리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는 죄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하와가 만졌다 안 만졌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담과 사단과 뱀과 하와의 대화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대화식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이 하와에게 한 질문이죠. 그런데 하와가 사단에게 답을 이렇게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거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여기에 죽을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한국식 번역에 있어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if,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식 표현하면 you will die,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더 강력하게 죽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의 과정에서 우리가 구역이나 개역의 과정에서 이게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죽을까 안 죽을까 모르겠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데 그 표현이 구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은 그 세 번째에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절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이야기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인 거죠. 하와가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이 핵심인 거죠. 결국은 이게 뭐죠? 너희가 안 죽는다는 이 말은 뭐죠? 현대의 모든 신학의 사조에서 그리고 현대 문명의 모든 것들에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문명과 SF와 영화와 문화와 모든 것들에 파고들어 있는 강신술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등장을 안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우리 백성 가운데 이미 강신술의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는 이들은 신앙의 손해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자주색 글씨로요. 하나님은 천년계에 두루 퍼져 있는 본질적 요소, 이게 강신술이 하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기준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존재 자체가 아니라 천년계에 두루 퍼져 있는 그런 본질적 어떤 자연적 요소라는 이론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교묘한 속임수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엄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너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메노나이트 교도라고 하는 이 교도들이나 또 청교도의 초기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교단 안에서 싸웠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 여인들이 이 옷을 뭐로 묶었냐면 줄로 묶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콜셋 같은 거를.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나냐면 단추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교회가 양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끈으로 옷을 묶지 않고 단추로 옷을 묶느냐. 불경하다. 이거 가지고 교회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러시아 종교에서는 신부들이 어떻게 싸웠냐면 이런 거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앉을 수 있느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 500이다 1000이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도록 하는 신학적 논쟁에서 결론도 내지 못할 것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 하와가 썼던 이 표현을 바울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뭐라고 돼 있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 누가 지금 하는 표현이에요? 하와의 표현이에요. 근데 하와는 그래도 실체적인 금단의 실과에 대해서 그렇다지만은 이 바울은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처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하여 그것을 하와가 금단의 실과 앞에서 행했던 그 말했던 그 표현의 내용을 그대로 토시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그 정신이 교회와 성도를 병들게 하는 영적 오류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멋지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저명한 목사님이신 존 웨슬리가 나타나기 직전에 영국에는 엄청난 영적 쇠퇴가 일어납니다. 영적 쇠퇴를 일으킨 원인이 뭐냐면 이 교회 전체의 율법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거죠. 누가 그 운동을 주도를 했을까요? 사단이 그랬겠죠. 율법 무용론의 교리가 교회 전체를 덮으니까 교회가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은 무너지고 사람들의 도덕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요. 도덕적으로 어떤 의무감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도덕률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될 책임감에서도 해방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지적을 하면서 화인 여사가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괴상한 교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 무용론입니다. 그 괴상한 교리는 본질적으로 후세의 일반 교육자와 신학자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불변의 것이 아니라 도덕의 표준이 사회단체의 현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항상 뭐 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도덕률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것들에 따라서 그 도덕률이 변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량령이라고 하는 자는 이게 1m라고 하면 1m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m가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우리 이만큼 합시다 하면 이게 1m인 거예요. 이만큼 합시다 하면 이게 1m인 거예요.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 올바른 측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율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율법은 정확한 도량령과 같은 거죠. 그것이 사회적 어떤 형태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상은 다 사단의 정신에서 온 것이며 그는 죄 없는 하늘의 거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한 제재를 없애버리기 위한 그의 사업을 착수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진짜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 성경 안에서 정말 전달해야 되는 진짜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본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드하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교회의 숫자가 많거나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사단은 하나도 안 아쉬워해요. 왜냐하면 그 큰 대중들이 전부 다가 다른 것만 본다면 사단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기록된 이 증언의 말씀들을 읽는데요, 그 똑같은 말씀들인데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한석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거, 안 잊어버리는 게,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나를 설교해 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해 주십시오 하는 말들이 떠오른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글을 읽고 나면 형광펜으로 거기에다가 막 기록을 해놓고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 부분을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다음에 2달이 지나든 3달이 지나든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어떤 때는 2달 지나서, 어떤 때는 3달 지나서.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제 설교가 뭐냐면 몇 년 전에 했던 보이지 않는 감시자라고 하는 게 새벽기도 이후에 제가 거기에서 나온 주제가 그런 주제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잖아요.
한창 어려운 시절 줄이 보이면 무조건 줄부터 서고 나서 이게 무슨 줄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구소련의 사람들처럼 진짜를 못 보는 그런 삶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 성경 말씀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볼 수 있는 그것.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짜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재밌는 내용들을 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얘기하고자 했던 그 유혹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질문이어서 제가 참 기뻤고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강단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브앤드 헤럴드지에 있는 기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정말 많은 내용을 다 굵은 글씨로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좀 그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글씨를 좀 굵게 해놨습니다. 말씀의 영원한 진리는 모든 미혹적인 오류와 강신술적인 해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모든 환상적인 그림이나 매혹적인 사진들의 유혹을 이겨낼 것이다. 거짓된 오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을 집요하게 강요할 것이나 진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순결한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으로 그 힘을 버티고 나갈 것이다. 거룩하고 향상케 하는 가마력을 가진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속되고 일반적인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속이려고 노력하는 모든 거짓된 오류에 더럽혀짐이 없이 항상 그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가장 진실하고 가장 연약하며 그리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또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지난 한 해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